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쯤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활기차게 하시고 그 소문이 처처에 들리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입에 오르나 내리고 하면서 회고하듯이 세례 요한이 전에 어떻게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양을 갖춘 것도 아니고 또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또 아무도 죽음을 설명할 수도 없고 또 경험해봤다고도 할 수 없어요. 경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겪고 표현을 해야 경험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아무도 붓을 들 수가 없고 또 그것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간혹 죽음을 체험해 봤다, 어디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죽음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 세례 요한이 아주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죽음을 죽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순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약적 개념에서 순교라는 말은 사실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순교라는 개념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고 또 감사하고 그 증인으로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죽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러한 죽음은 먼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죽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우리가 가룟 유다의 죽음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물론 부끄러운 죽음이고 나지 않았으면 좋았거다. 아겔다마, 피밭, 또 예수가 무지한 피다 하고 30 언산짐,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은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배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아니면 가장 잘 배운 바로 그 가룟 유다인데 별로 죽음도 아주 처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다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죽음. 이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강도, 우편 좌편 중에 한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나그네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기록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증인의 죽음이다. 우리는 바로 돌로 죽임을 당한 아주 고통스러운 그 죽음, 온몸이 터지고 붓고 아주 모든 것이 튀어나오고 하는 그 돌로 쳐 죽이는 그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였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또 순교당했습니다.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는데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요한과 야고보, 보아너게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그 요한, 그리고 그 형, 그 야고보가 순교당했고 그 형 요한은 이제 나중에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다 증인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순교라는 개념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의 은혜를 누렸으니까 생명의 증인, 그 다음에 내가 생활의 은혜를 누렸으니까 생활의 증인. 그야말로 내가 비추로서 비추고, 비춘다는 것이 꼭 나를 갉아먹는 거잖아요. 내가 소진되지 않고는, 기름이 소진되지 않고는 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 순교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향도 마찬가지죠. 향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자기를 소진시키면서 향기를 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순교 개념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 증인이란 말이 참 복된 이야기거든요. 왜냐?
누렸기 때문에 발산하는 거예요. 예. 빛이 임했으니까 빛을 비추는 거고 그게 증인입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예. 나를 소금이 아주 몸을 녹여서 맛을 내듯이 그게 다 순교 개념이거든요. 예.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죽음을 복되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이 예외 없이 순교적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적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그겁니다. 풍성하게 누리고 죽는 거죠. 그게 순교적 죽음입니다. 가일로 말하면 이게 말이 들란지 몰라도 이양 달린 거 아주 잘 익은 감같이 빨갛게 잘 익었다가 그리고 맛있게 활용되고 사라지는 거 그 순교적 죽음이에요. 그러나 익지도 않고 그냥 땡깡같이 그냥 달려있다가 툭 떨어져서 그냥 밟고 지나가고 그런 것은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뭔가 누리고 그래서 맛이 나고 그래서 소용에 닿고 그것이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미 상세히 요한복음과 또 사복음서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다. 예수님이 그래 말씀해 주셨고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심지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주님이 친히 세례 요한을 말씀했어요. 그래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되는 신약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 바로 세례 요한이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그래서 이제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후에 해당하는 그 신약시대 증인들이고 그 이전에는 다 구약시대 증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신약을 도입한 신약을 싹 가지고 인트로덕션한 소개한 도입한 바로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특별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구약의 엘리야는 강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죠. 본인이 그랬다기보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극동, 극서, 극남, 거리 시내가, 사렙다 가부, 그 다음에 부엘세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도우시죠. 돕고 또 로데나무에서 이제 그냥 나 죽고 싶습니다. 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쫓기고 그때 크게 하나님이 바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말씀 가운데 만나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불도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도 내리고 아주 그냥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가장 패역한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서 선교사 선지자 하나 엘리야가 감당한 것입니다. 그 엘리야는 뭐가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게 많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역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털옷을 입고 그래 가공하지 않은 옷을 입고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모습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 우리가 이래 참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기도하면 그냥 막 불도 내리고 기도하면 비도 내리고 물론 물질적인 불과 물질적인 비 그걸 우리가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불이 내리면 불이 내리는 것이지 그게 뭐 나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심령이 강하고 엘리야와 같이 그리고 능력을 가졌다.
무엇보다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그 종이고 메시아를 나타내려고 세례를 베풀었다. 주님이 베푸신 세례, 성령의 세례, 불 세례에 이제 그 준비 세례로서 예표 세례로서 물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 세례를 받는데 이 물 세례는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표하는 거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물로.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 나시린으로 나면서 정해진 그런 나신 삼손과 같이 그래도 나시린의 삶을 살았고요. 무엇보다 세례 요한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뚜렷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내가 누군지 보이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안 보이면 내가 예수의 자리에 앉아 있고 잘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나는 그의 신발 신뜰매를 매기도 또 어떤 성경 또 다른 성경에는 신발을 들기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 표현은 뭐예요? 가장 미약한 일을 하기도 나는 감당치 못한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뭔가 하면 바로 나보다 늦게 오셨지만 나보다 먼저 계시다. 그러니까 이거 참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이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나보다 6개월 늦게 잉태되시고 늦게 나셨지만 그분의 존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례 요한의 이것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 고백이죠. 그래서 육신의 연령으로 헤아리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권세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저가 다니시는데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언제 어떻게 그렇게 죽었는가 이런 것은 학자들의 관심이 많을 수 있겠지만 고증을 하고 하겠지만 성경에 우리는 알려주시는 것만 성경이 알려주는 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조금 우리가 낯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꽤 길게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은 그렇게 길게 싣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바로 헤롯의 아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들이 몇 명인지도 모를 만큼 많은데 헤롯 대왕에 그중에 헤롯 아켈라오라는 거기에 아들은 남쪽 유다 그다음에 사마리아를 이제 분봉왕으로 죽고 그다음에 헤롯 안디바는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는 이제 갈릴리에서 쭉 내려옵니다. 갈릴리로부터 쭉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저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이두메까지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보면 지금도 가보면 마케루스 성전이라고 있어요. 그게 가만히 보면 유다를 다스렸던 헤롯 아켈레오의 영지 같아서 그게 바로 갈릴리로부터 쭉 내려오는 곳입니다. 거기에 바로 갇힌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이것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걸 결정적이다. 그렇게 초대 이제 역사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대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갇혔을 것이다. 마케루스 그 성전. 지금도 가보니까 아주 차를 타고 한창 이렇게 외진돼 있어요. 워낙 헤롯 대왕이 별장같이 지어놨는데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까 딱 보면 보이는데 나무도 없고 막 그러니까 누가 올라오면 싹 보이는데 그게 높은데 그러니까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는 그곳에 이제 그렇게 세례 요한이 갇힌 것인데요. 거기 그 아들이 이제 헤롯 아켈레오가 있고요. 그다음에 헤롯 빌립 1세가 있어요.
헤롯 빌립 1세가 있는데 이 헤롯 빌립 1세가 그 아내가 누군가 하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오늘 여기에 나오는 헤로디아. 그 헤롯 빌립 1세가 있고 헤롯 빌립 2세가 있어요. 또 헤롯 빌립 2세는 누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헤롯 빌립이 사실 헤롯 빌립 2세예요. 그가 누군가 하면 갈릴리 동쪽을 다스렸다. 그래서 우리가 3분에서 주잖아요. 헤롯 아켈레오에게 주고 그다음에 헤롯 안디바에게 주고 헤롯 빌립에게 주고. 그렇게 3분에서 주잖아요. 요새 전쟁 많이 하는 저 시리아 그쪽에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땅이라고요. 그 헤롯 빌립. 그 헤롯 빌립 2세예요, 거기는. 이게 제가 시간도 없는데 좁고 이야기를 안 해요. 복잡해요, 여기에는. 복잡해요. 누구의 누구 이라면 뭐 열 몇 개 막 나와요. 남편도 되고 삼촌도 되고 뭐도 되고 막 이래 왔다 갔다 해요. 그 헤롯 빌립 1세하고 헤로디아가 결혼해서 낳은 딸이 살로메예요. 살로메. 이 살로메가 아주 하여튼 음란했어요. 그리고 아주 이방의 춤 이런 거를 잘 췄어요. 그래서 살로메에 대한 소설도 있어요. 우리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소설가의 살로메 소설도 있어요. 살로메라는 소설. 거기에 보면 거의 나체로 춤을 췄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음란한 춤을 추는. 거기 이제 이 딸이에요. 이 헤로디아와 빌립 2세. 그런데 빌립 1세 말이에요. 근데 빌립 1세하고 헤로디아가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언제 한번 지나가다가 이 헤로디아하고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누구예요? 바로 갈릴리를 다스리던 사람이에요. 성격은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 형제들 중에 성격은 가장 좋은데 교활해요. 그 우리 주님이 이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를 여우라고 불렀어요. 여우. 우리 주님이 여우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런 아주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이혼하고 헤로디아도 이혼하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안디바하고 헤로디아하고 결혼하는 이것을 반대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어찌 멀쩡하게 이게 또 무슨 관계냐 이 말이에요.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인데 어떻게 형하고는 이혼하고 동생하고 결혼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돼요. 나중에 또 살로메는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하면 그 헤롯 1세 동생하고 또 결혼해요. 거기가 바로 헤롯 빌립. 거기가 바로 클레오파트라고 난 아들이에요. 거기하고 또 결혼해요. 이렇게 막 복잡해요. 우리가 이거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우리가 보면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그 어떤 사람은 이거 주석하면서 세례 요한은 국가적인 어떤 우리가 주의 종들은 국가적으로 뭔가 왕이 잘못했을 때 세례 요한 같이 저항을 하고 거부를 하고 그것도 사실 뭐 영털린 말은 아니에요. 국가가 잘못하면 지적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 신앙이에요. 믿음 안에 저항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이 중심일까? 그거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이 단지 어떤 정치적 사건으로 죽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오늘 말씀에 도입해서 보듯이 세례 요한의 사건이 환기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죽었어도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봐요, 저는. 죽었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례 요한이 제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저렇게 예수가 하는 일을 하고 다닌다. 이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주의 종이구나. 예수를 보면서 세례 요한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세례 요한이. 뭐 더러는 다른 선지자다 뭐 이렇게 하지만 죽은 세례 분명히 목을 베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거기에 갈릴리의 어떤 그런 고관들도 내려와 있고 유력자들도 있고 아까 보면 이제 막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크게. 거기에서 소반에다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소반에다가. 쟁반에다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안 죽었다 그래요. 무덤에서 사흘 만에 나온 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뭐 시체를 뭐 가지고 세례 요한도 또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다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 뭡니까? 아리마대의 요셉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땅에 예수님 묻혔잖아요. 오래된 무덤 같으면 그야말로 덜컹덜컹거리면서 누가 끄집어낼 수도. 그래서 사실 덜 죽었는데 끄집어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나타났다. 죽은 게 아니다. 그게 빈 무덤 사건이거든요. 그게 아님을 보여주려고 딱 새 무덤에 예수님 묻히잖아요.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아주 이견이 없잖아요. 분명히 죽었잖아요. 여기 소반에 백주에 다 봤단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헤롯 안디바가 사실상 헤롯도 여기에 바로 헤롯 그렇죠. 헤롯 안디바가 이제 헤로디아가하고 결혼을 했죠. 그 이제 좀 갈릴리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버나움 다스리고. 벳세다 쪽은 저쪽이에요. 빌립 쪽이고 가버나움 이쪽은 이쪽은 나사렛하고 이쪽은 우리가 하다시피 안디바가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바의 아내예요, 지금 이 사람 헤로디아가.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안디바가 쭉 길게 이렇게 내려오듯이 그러니까 그 꼭대기 마지막쯤 있는데 마케루스 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오늘 보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다.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히면 뭘까요? 감옥에 갇히면 내가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옛날에 감옥에 갇혀 우리 감옥에 옥중 편지, 우리 또 기독교인도 옥중 편지 많고, 감옥에는 문고리가 안에 없다 그러잖아요. 안에 바깥에만 문고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에서는 내가 문을 열 일이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열어야 열리니까. 그래서 문고리가 없는 걸 보면 이제 실감이 난다는 건데, 그게 이제 감옥이잖아요. 근데 감옥은 어떤 곳일까요? 고대의 감옥은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예측 가능성이. 그리고 이 성에 지금 저쪽에 막 그냥 춤을 추니 악기 소리도 나겠고 들립니다. 감옥에도. 들릴 수도 있고요. 옛날에 우리가 런던 탑이나 또 제가 공부했던 에딘버러 성에 갇혔다. 그것도 보면 막 못 있어요. 답답해요. 정말 이만한 그냥 그런 벽돌이 사방인데 창문도 안 하고 거기에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게. 그게 참 그래요. 그 세례 요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철저히 우리가 우연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생일날 오히려 먹을 거라도 하나 더 갖다 줄 텐데 안 그렇겠어요? 아이고 거기에 오늘은 또 생일이니까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뭐 좀 갖다 줘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칼을 들고 와서 그냥 목을 베버린단 말이에요. 그 헤롯 안디바는 그 가운데서도 증거를 해요. 뭔가 하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과 이 헤롯 안디바의 왕의 관계가
정치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인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례요한이 어떠함을 뜻하는 것이에요. 물론 헤롯 대왕의 왕가가 이두메 족속으로 신앙을 가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흉내를 냈어요. 제사장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려고도 하고 아주 정치 모사꾼이니까 헤롯 대왕이 제사장들도 자기 수중에 두려고 하고 그러면 그 헤롯 대왕이요 얼마나 음흉한가 하면 헤롯 대왕 때는 제사는 방해 안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율법을 배운다 하고 그래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가가 유다 지파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에돔 지파가 에서 후회가 다스릴 수 있겠냐고요. 이거는 헤롯 대왕이 온갖 머리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도 뭐예요? 죄가 없다 하면 손을 씻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진리가 뭐냐 이야기도 하고 그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바로 의롭고 거룩하다. 이 왕이 이 죄를 지은 이 왕이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다. 이것은 뭐예요? 사실상 우리가 그 비유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로 보면 어떻게 보면 씨가 떨어져서 길가에 있는 그게 오늘 이 헤롯 안디바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뭔가 전달은 됐는데 그게 그냥 날아가 버리고 아니면 뿌리가 없어. 우리가 바위에 있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복음은 듣는데 그것이 내리지 못하는 아니면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길가에 떨어져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꼭 그 예수님 비유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뭔가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에 번민하여서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달콤하게 들었다고 나와요. 스윗들이 이렇게 달콤하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복음 전달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는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신약 시대의 증인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닮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닮았다고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세례 요한을 기억하게 하는. 참 얼마나 귀합니까? 문목사가 죽었는데 문목사 보니까 예수가 또 오르더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하다. 의롭고 거룩하다. 이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아합도 사실은 엘리야를 어떻게 해보지 못했어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냐. 근데 이 이세벨이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의 그 850 용사하고 다투고 특별히 450 바알의 용사들을 기소신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 아합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근심했어요, 아합이. 아합도 근심했다고요. 오늘 여기도 보면 뭐예요? 번민하여. 비슷해요. 그런데 이세벨이 뭐예요? 뭐 그래 근심하냐 죽여버리면 되지. 뭐 그래 근심하냐 죽여버리면 되지. 그러면서 바로 엘리야를 쫓아간다고요. 죽이려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러니까 또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 이런 기적적인 은혜가 일어났는데도 왜 안 바뀝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로덴 나무에서 나 데려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뭔가를 보여줘도 이렇게 제가 기도해서 불도 내렸는데 물을 붓고 해서 다 불도 내렸는데 어찌 하나님 결과는 또 이렇게 쫓기는 신세입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이게.
오늘 성경도 보면 그런 거예요. 예. 여기에 바로 오늘은 이세벨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헤로디아고,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 물론 헤롯 안디바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해서 그를 보호까지 했다 이렇게 말 나오지만, 사실 어쨌든 안디바도 이 음흉한 사람이라, 여우 같은 사람이라 죽이려고 하긴 했어요. 세례 요한을. 그런데 정말 신앙의 아멘이 있어서 세례 요한을 안 죽인 게 아니라,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의 선지자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은 사사시대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가 바로 사사라는 말이 심판하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달하는 사람이 사사란 말이에요. 그게 재판관이거든. 그렇게 본다면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고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일날 오늘이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있는데, 살로메가 우리가 그 있죠. 여러분. 그림 있어요. 기도 레네라고 하는 사람이 17세기 초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제네바 가서 공부할 때 그 앞에 제네바 박물관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 재미있는 두 컷의 그 그림이 있어요. 베드로가 걸어오는 그림도 있고 옆에는 또 빠진 그림도 있고, 이걸 한 하폭에 담아놓은 그런 그림도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런 그림 뭐 많이 그렸거든요. 이 당시에 벨라스케스는 이런 거 많이 그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죠. 이 소반에 잠겨 있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움켜쥔 살로메, 이렇게 그림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이렇게 해서 어머니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모녀 간에 이 뭡니까 이게. 나중에 또 뭐예요? 모녀 간에 빌립 2세의 또 아내가 살로메가 되고, 다 뭐예요? 자기 작은 아버지가 또 남편이고 막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살로메가 네가 원하는 걸 뭐든지 주겠다. 이거는 벌써 이제 왕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맹세는. 춤을 췄다고 해서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내가 주리라. 두 번이나 나와요. 22절에 보면. 내가 주리라. 내가 주리라.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런 것은 항상 약속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약속이 아니면 너무 믿지도 마세요. 그냥 배척은 하지 말아도 너무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틀려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면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저번에 한번 나누었잖아요.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미쁘심은 두 가지다. 변개치 아니함과 전능함. 변개치 아니함과 전능함이 있어야 미쁨이 있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변개치 않는다고 해도 그것도 우리가 보장할 수 없지만 바뀌어요, 우리도.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우리 마음은 새 깃털보다 더 가벼워요. 막 바뀐다고요, 우리가. 즐거움도 바뀌고 슬픔도 바뀌고 바뀌어요. 그런데 혹 안 바뀐다 해도 전능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해보니까 안 되겠는데 하면 어떡하겠어요? 끝까지 왜 안 돼, 왜 안 돼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된다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보면 항상 이렇게 혼미해지면 맹세 같은 게 나와요. 이렇게 헛된 맹세, 입다가 맹세하듯이 이런 맹세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도 혼미할 때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또 사울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혼미하면. 오늘 여기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돼요. 예. 이게 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기인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또 죽음에 관한 그런 말씀이 또 요새 베드로 전서 5장에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문화 교회, 칭찬만 받았던 서문화 교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절. 여기도 바로 고난의 증인이 되고 5장 4절에 보면 주를 위해 고난당하면 시들지 않는 그러한 영광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뭐 죽음을 너무 말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죽음을 많이 말할까? 사실 죽음은 항상 성경 속에도 언제든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영 사망을 없애지 아니하신 것은 사망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시고 우리를 이 지상에 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망에 매여 살지는 않습니다. 죽음에 매여 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죽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죽음의 덕을 많이 보는구나. 저희 지도 교수님들 또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 추억이 많고 저는 이 땅에 와서 귀한 추억이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 미국에서 헤슬링크 교수님, 오스트헤븐 교수님 정말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인격자들. 정말 같이 음악회도 가고 같이 학회 또 기름 연료비 아낀다고 저 미시간주에서 저 밑에 저 리치몬드까지 그냥 또 차를 몰고 또 가고 가다가 햄버거도 사 먹고 그 미국에 그런 분들이에요. 책을 이렇게 그냥 이 마을 그 쇼핑백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천으로 된데 거기에 책을 넣어가지고 공항에서 저보고 책 가져왔다고 또 책도 주시고 근데 저 또 소천하셨죠. 오스트헤븐 교수님, 라일 교수님도 소천하시고 또 제 제자들도 또 하나님 데려가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저 백사과정 공부하던 학생도 수술받고 그렇게 됐고 또 음악을 잘하는 제가 어느 순간 한국의 사도신경으로 작곡을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때 분명히 작곡해서 제가 부탁을 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작곡해서 우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콰이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총신 콰이어라고 만들었어요. 한 50명 되나. 막 그에 우겨가지고 만들어서 그때 기도처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경건 훈련자 주고 끝나고는 또 없어졌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한번 들어요. 언제 한번 가능하면 그 곡을 어쨌든 악보로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연주해 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어느 순간 한번 들었었어요. 그거 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저는 살아있고요. 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삶과 죽음이 뭐 세상에서 말했던 뭐 하나의 어떤 그러한 점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지만 사람들은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에레미야, 들으는 또 다른 선지자
오늘도 비슷한 말이에요. 네. 그 세례 요한의 인생의 가치는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뭘까요? 네. 오롯이 주님을 닮고 주님을 새기고 주님을 발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미가 아닐까. 오늘 새벽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겸손해야 된다. 죽는 순간까지 겸손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죽느냐 이런 생각을 왜 하냐 이거 인생이.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놔두고 죽기 아깝다. 그건 교만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죽는 순간 겸손하라. 겸손이 뭐냐? 은혜를 누리는 것. 은혜가 없는 겸손은 성경적 겸손이 아니다. 전능자의 손 아래 겸손하라. 능하신 팔 아래 겸손하라. 오늘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그 부분이에요. 그 겸손이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의미, 가치가 부여됐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값은 주님의 죽음의 값입니다. 그러므로 영 죽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요 산 자는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노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본질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지상의 삶은 다 우리가 마케루스 성 안에 갇혀있는 삶이에요. 언제 죽음의 순간이 닥칠지 몰라요. 제가 죽음을 강조한다기보다 본문에 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칼날이 올 수도 있고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감사한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예수의 빛이 되고 예수의 향기가 되는, 예수의 편지가 되는, 예수의 소금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증인의 삶이고 순교의 삶이에요. 모든 인생의 가치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가치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요. 그게 우리 마음의 초장이요. 그게 우리 마음의 실만한 물가예요. 찬송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내 지경이 넓어져요. 신령한 은밀한 것을 맛보게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해요. 육신은 후패하고 육신은 고나고 육신은 내 영혼조차 공고함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주변에 헤로디아가 있을 수 있고 살로메가 있을 수 있고 이세벨이 있을 수 있어요. 아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여호와의 손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있어요. 여호와의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세례 요한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님께서 13장의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으로 어떤 중요한 어떤 핵을 걷는 그 사이에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치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말씀은 조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누림으로 죽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자리가 또한 우리의 자리요, 또 스데반의 자리가, 야고보의 자리가, 바울과 베드로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고난의 증인, 생명의 증인, 생활의 증인,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모집니다. 그칩니다. 강팍합니다. 불평 원망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를 보아 예수를 기억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감사
받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 고통에 놓고 쿡쿡 찢을 뿐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가로등게 하시고 바짝바짝 낮춰주시고 모난 것, 뾰족한 것 다 없애주시고 다 죽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향만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유황과 묘락을 바치는 그 옥합을 깨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상에 병상에 있는 그런 분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또 지금 수술 앞둔 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다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